네, 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입니다. 어제는 어떠셨습니까? 어제도 쉽지 않는 하루 보내셨을 줄로 생각합니다. 주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 많을 텐데요. 사탄은 계속 그걸 가지고 참소할 것입니다. 거절하십시오. 주님 앞에 그냥 엎드리고 죄송하다 하고요.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랴. 아멘. 이번에는 쉬운 성경 버전으로 나누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훨씬 소중하지 않느냐. 몸이 옷보다 훨씬 소중하지 않느냐. 하늘에 있는 새를 보아라. 새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쌓아두지도 않는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새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훨씬 더 귀하지 않느냐. 아멘. 네, 이번에는 새번역 버전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곡간에 모아 들이지도 않으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네, 오늘 귀한 말씀과 함께 보면은 좋은 책이 있어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지연호 선교사님의 광야 훈련 학교입니다. 지금 혹시 광야 훈련 학교에 열심히 출석하고 그 과정을 지나고 계신 분들 꽤 많으실 것입니다.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연호 선교사님이 어떻게 하면 광야 훈련 학교를 잘 통과할 수 있는지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찾을 수 있는지 잘 안내해 주는 책입니다. 현장에서 그 모든 상황을 겪어내면서 온몸으로 쓰신 책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많은 도움과 위로와 격려가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책에 좋은 내용이 있어서 나눌 텐데요. 제목은요. 하나님을 직접 개입하시게 하는 방법.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하나님만이 나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저는 16년 동안 재정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파산의 아픔도 겪었고 먹을 것이 없어서 곰팡이가 핀 빵을 먹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제 마음은 너무 괴로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를 부르고 사명을 맡기셨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 같은 시기에도 하나님은 결코 저를 굶기지 않으셨습니다. 광야의 백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던 것처럼 제 삶에도 매일의 양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제가 카나다에서 유학생이자 단기 선교 동원가로 사역할 때의 일입니다. 저는 빵을 참 좋아하는데 어느 날 빵 사먹는 돈 $2가 없었습니다. $2가 없어서 빵도 못 먹게 되자 화가 나서 하나님께서 저를 사명자로 불러주셨는데 $2가 없어서 빵도 못 먹게 하십니까? 라는 불평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신문에서 하루 1,000원이 없어서 굶어 죽기 직전인 사람이 9억 명이나 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니 마음이 너무나 힘들어졌습니다. 빵이 없어서 불평하는 제 입술이 부끄러워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집에 곰팡이가 살짝 핀 빵 한 조각이 있었는데 그 빵을 보며 오히려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시는 분들은 옥수수 가루만 먹고 사시는데 내가 이렇게 먹는 것 가지고 불평하면 되겠나?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 때에 따라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인데 곰팡이가 핀 부분을 떼어내고 빵을 구웠습니다. 그 빵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릴 때 찬양으로 불렀던 하박국서 3장 17절 19절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가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그 고백에 담긴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이 이해되었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는 듯 보여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사랑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날 한 선교사님이 저희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양손에 빵을 가득 들고 와서 지선교사 이것 좀 받아 밤새 나를 파송해 줄 수 있는 파송교회를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지 선교사를 위해 빵을 갖다 주라고 하셨어 라고 하셨습니다. 한 손에는 제가 먹고 싶어 했던 캐나다 식빵, 한 손에는 한국식 빵이었습니다. 그 빵을 받고 참 많이 울었습니다. 빵이 좋아서가 아니라 빵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져서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두움의 세력에게 내 자녀는 나를 신뢰해 라고 자랑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빵을 놓고서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 고통스러운 훈련의 시간이 지나자 제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통장에 큰 금액을 가져본 적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한 물질적인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통해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나누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서울에서 개척 사역을 시작한 지금도 쉽지 않은 상황이 계속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그 기쁨의 이유는 하나님이 물질적 축복을 주셔서가 아닙니다. 그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많은 감동이 밀려옵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를 길러 주신다라는 것. 그 약속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썸네일 제목이 하나님을 직접 개입하시게 하는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탁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과 글을 묵상을 하면서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직접 길러주시고 도와주시는 것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너무나도 은혜의 묵상의 시간이었습니다. 규장과 가피풀 일을 하다가 재정이 모자랄 때가 많이 있죠. 재정이 모자랄 때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그것을 채워주십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재정을 보내주시고 전혀 갚을 거라고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또 재정을 보내주고 또 생각지 못한 주문들이 와서 그 재정이 메워지는 그런 기적을 매일매일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저자가 필요하고 새로운 신간이 필요한 시기가 됐을 때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옵니다. 지현우 선교사님도 그렇게 만나게 된
분 중에 하나죠. 어찌 보면 기획한 거 하나도 없고 준비된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기도만 했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을 받기만 했었던 것 같아요. 항상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직접 챙겨주시고 우리를 양육하신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너무 많은데요. 더 큰 은혜가 될 때는 뭐냐면 저의 자녀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여 주셔서 그 자녀를 주님이 직접 키워주시고 주님의 그 흐름으로 자녀를 만들어 가실 때 부모된 저로서는 더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저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직접 키워주시는 그 광경을 봤던 일이 요 근래에 있어서 그것을 오늘 좀 나누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바로 얼마 전에 유럽에 좀 갈 일이 있었어요. 저희가 결혼한 지 30주년이 돼서 이왕에 유럽에 출장을 갈 때 여행도 같이 하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유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또 그런 마음을 주세요. 뭐였냐면 지금 큰아이가 2년 전에 이제 결혼을 했고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특히 큰아이와 우리 큰 며느리 유진이랑 깊게 교제할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그들도 바쁘고 저도 바빠서 여름에 시간 한번 맞춰보자 해가지고 연락을 한번 했더니 시간이 딱 맞춰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미국에서 와서 유럽에서 조인하기로 하고 유럽을 갔었습니다. 참 너무나도 좋았어요. 저도 오래간만에 그곳에 갔고 일도 잘 보고 저희 집사람하고도 좋은 시간을 보내면서 가장 좋은 건 우리 그 큰아이 부부랑 함께 두 커플이 여행을 다녔던 게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항상 여행을 가면 제가 가장이기 때문에 다 알아보고 예약하고 다 준비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처음으로 저희 큰 아이한테 맡기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장소도 유럽이고 언어적으로도 우리 아이가 더 쉽고 편하고 계획 세우고 기획하는 걸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주최자가 아닌 팔로워로 첫 번째 가족여행을 하게 되었어요. 많은 생각이 지나가더라고요. 이제까지 내가 이렇게 아이들을 이끌고 다녔는데 아이가 이제 많이 커가지고 해외를 부모를 모시고 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대견하기도 하고 기대도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마음이 너무 편했어요. 저는 그냥 가자는 대로 하자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됐기 때문에 너무나도 편하고 행복한 여행이었었던 것 같아요. 봤더니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야, 너 여행사 차려라 할 정도로 언어가 되니까 그곳에서 영어로 소통하고 기획도 잘 세우고 하니까 핸드폰으로 다 그냥 온라인 예매도 하고 가이드 섭외하고 모든 것을 다 잘 해내더라고요. 너무나도 편했습니다. 세심하고 치밀하고 완벽하게 부모님을 잘 섬기려고 둘이서 최선을 다해서 하더라고요. 또 우리 며느라기는 뒤에서 백업하면서 우리가 길 안 잊어버리게 저희를 인도하고 우리 아들이 또 안 되는 문제는 우리 며느리가 들어가서 해결하고 둘이 연합해가지고 일들을 잘 풀어 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도 즐거웠고 또 해외 가서 이틀에 한 번은 한식은 꼭 먹자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럽은 한식을 먹기가 쉽지 않았는데 그것마저도 잘 섭외해 가지고 잘 먹게끔 해 주었어요. 너무나도 행복했어요. 야, 너무 대견하죠. 그 조그맣던 어린아이가 그렇게 커가지고 결혼까지 하고 외국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면서 부모를 잘 섬기려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고 즐거웠습니다. 언제 제가 저렇게 커서 저렇게 일을 잘하고 있는가 보고 있는데 갑자기 저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는 듯한 그 마음이었어요. 계속 저는 가는 곳마다 기도했었습니다. 주님, 이곳에서 무엇을 봐야 될까요? 계속 여쭤보고 다녔죠. 거기에서도 그랬었는데 갑자기 그 순간에 성령님이 그런 마음을 부어주시는 것 같았어요. 친구야, 내가 뭐라고 했니? 내가 너의 큰 아들을 잘 키워준다고 했지? 저거 봐라, 얼마나 잘 컸니? 내가 그를 훈련시켰고 어려움도 고난도 거쳐가면서 어린 시절을 먼 이국 땅에서 자라나게 한 이유가 있단다. 이제 그를 국제적으로 더욱더 크게 쓸 것이다. 그렇게 쓰기 위해서 예쁘고 현숙한 며느리도 붙였고 내가 놀랍게 쓸 것이다. 내가 계속 직접 그를 기를 것이다.
그런 마음이 저한테게 쭉 밀려오더라고요. 감동이 오면서 글썽글썽해지더라고요. 그 아들을 16년 전에 어렸을 때 초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미국에 하나님이 강권적인 이끄심을 통해서 보내게 되었어요. 원래 계획도 없었었는데. 근데 보낼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이 말씀이셨어요. 내가 키운다. 오늘 읽었던 그 말씀. 내가 그를 키울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그 아들을 보냈는데 정말로 저랑 저희 집사람은 기도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잘 커서 세계 어디에 갖다 놔도 어떠한 문제도 풀 수 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 같았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그 26절에 그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이 구절이 그 순간에 저에게 들어오더라고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그날 들었던 저의 그 감동이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주마중 식구들에게도 그대로 흘러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주마중 식구들 가운데 지금 어려운 가운데, 두려운 가운데, 낙심된 가운데 있는 분들, 어떻게 이 난국을 풀어가야 될지 모를 때 이 말씀이 음성으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자녀 문제들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죠? 지금은 여러분이 개입하실 때가 아니고 기도하실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의 응답을 받는 기도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나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드릴 때 그때서부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날 너무나도 기분이 흐뭇했어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키우셨구나. 저는 가르쳐 준 적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다 가르쳐 주셨고 그만큼 성장케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아까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마음처럼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 아들이 지금 준비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그 다음 단계를 하나님이 어떻게 글로벌하게 그 아들을 쓰실지 기대가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많이 훈련시킨 만큼 놀랍게 쓸 줄로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주마중 식구들은 어떠세요? 우리 아이들마저도 내가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키우셔야 됩니다. 그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주마중의 모든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맡길 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옆집 아저씨세요? 아니죠. 나를 지으신 분, 나의 하늘 아버지, 원부모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신뢰하고 따라 나갈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 진정한 완성을 맛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오늘 내용 가운데 좋은 내용이 있어서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그 다음 날 한 선교사님이 저희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양손에 빵을 가득 들고 와서 지선교사 이것 좀 받아. 밤새 나를 파송해 줄 수 있는 파송교회를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지선교사를 위해 빵을 갖다 주라고 하셨어 라고 하셨습니다. 한 손에는 제가 먹고 싶어 했던 캐나다 식빵, 다른 한 손에는 한국식 빵이 있었습니다. 그 빵을 받고 참 많이 울었습니다. 빵이 좋아서가 아니라 빵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져서 울었습니다. 빵을 놓고서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랴. 아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공급자, 우리의 주권자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주마중의 모든 식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래요.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댓글에는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직접 키워주셨는지, 어떻게 개입해 주셨는지 그런 간증들이 있다면 좀 나눠 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그거와 더불어서 지금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한 상황이 있는지 나누어 주시면 그걸 보면서 같이 중보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주님만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주말 중에 모든 식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블레싱.